오늘 그분이 살아서 내 곁에 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보통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0%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90에서 95% 정도의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일생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느 속에 속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0% 안에 속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반드시 증거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말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보면은 브로드 에비뉴에도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브로드 에비뉴 지나가다 보니까는 빵집에도 보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예수의 제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은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막 지나가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막 이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세요. 한번 찔러볼래? 한번 그럼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면은 어느 날 그 외침이 그들의 마음을 막 요동치는 날이 어느 날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맛이 나야 해요.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오늘 정말 참 잘 왔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살맛 납니다, 이것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좀 풀려지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 주님의 그러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초대교회의 정말 역사, 초대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이뤘던 일들을 쭉 기록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행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지요. 사도행전을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AD 한 61년에서 63년경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를까지를 보아서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인가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정말
그 마지막 부분 속에 로마에 갇혀 있는 때가 바로 AD 한 61년경, 63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러한 긴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일어난 사실, 그러니까는 정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보았어요? 제 아들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공부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관찰하고 검토해서 왜 기록했는가를 깨달아야 돼. 누가가 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왔을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떤 모습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 이러한 점들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배우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가 순교할 때 누굴 보았어요? 하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것을 보니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늘 좋은 길 걷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미래 어느 날 반드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올 테인데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명하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교회가 흔들리고 힘겹고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잘 가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굳굳하게 오늘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시켜 오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져가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힘썼는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힘썼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까?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가 흥왕되어져가는 허다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 왜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들이 증거하며 전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야. 야, 언제 저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보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가 정말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강한 어조로 외칠 수 있는 것, 난 저 사람이 정말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는 저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누가 알았어요? 오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충만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성령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라 명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을 만나야지 전할 수 있는 자, 증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을 접하지 못하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간증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러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힘들었는데 사람을 붙여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간증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모아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은사 있고 돈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세우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인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늘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가 증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억압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도 휘청거렸습니다.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여러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고 살까, 그것에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정말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많은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과거에는 지자들이 그저 주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너희들도 내가 했던 그 큰 일들, 더 큰 일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능력과 은혜로 도우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자요 구원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시고 전해주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로 계속적으로 펼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증인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채찍질한 간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에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한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로 비밀을 들으면은 그 비밀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비밀인데 이거 비밀이야. 이거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총기를 누설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더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칩니다. 막 미쳐. 뭔데? 빨리 좀 알려달라고 빨리 그렇잖아요. 비밀이라고 하면 사람은 참 미안해. 막 알고 싶어. 근데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말해. 보면은 더 금방 다 온 동네 다 퍼집니다. 뭐 뉴저지뿐만 아니라 처음 막 LA까지 금방 퍼져 나갑니다. 말하지 말라면은 아니 한국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좋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은 아 다 아나보다 말 안 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이 비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비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비밀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위협과 회유와 억압을 받고 침묵하고 거부하고 정말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많이 그래요. 이렇게 집회를 가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야지 은혜가 되지. 그래서 내가 보지 않은 건 얘기해봐야 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번 안수도 받을까 머리도 내밀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 야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제가 지난번 집회 갔을 때 그 넘치는 교회 저는 쉬고 있는데 배낭관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저랑 한번 신방 좀 가달래. 신방. 그래서 자꾸 신방을 오라고 저는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 전화하는 거야. 아내가 그 김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 오른쪽 손 쪽인가 왼쪽 오른쪽 같아. 오른쪽 손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그리고 저는 반쪽이 마시고 오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꼭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오랬겠어요?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야, 목사님이 그래도 은사가 있대. 그거는 자기네 교회 집회사상 강사를 처음으로 병원 신방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 가자라니까는 어떻게 가야죠. 갔어. 네, 가가지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갔는데.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다 이렇게 마음이 됐는데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하셔. 하나님께서 왜 입을 세하지 않게 했을까? 나이가 들어도 왜 노쇠하지 않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내가 만났음을 전하라고. 아직도 뇌에 이렇게 또 크게 좀 막혀가지고 빨리 잘 안 된다고 하더라. 딱쟁이가 아니라 딱쟁이. 이 딱쟁이 앉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막.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권사인데 권사답게 일할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한 번 안 사고 끝났는데 한 번 더 해달래. 더 해달래. 그러면서는 이번에는 제 손을 붙잡고 서름에 자기 가슴에 갖다 대고 서름에 위장부를 갖다 서름에 자기가 위가 아파서 미치겠다는 거야. 미치겠다. 그냥 막 위가 쓰려가지고 정말 그냥 늘 휠체어만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운동도 못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여정이 정말 위장장애를 해서 더 위액이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어때? 끝나고 나서 어때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면 너무 고맙다고. 근데 보니까 이제 김대식 집사님이 남편이신데 그분 한 76세신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제 얘기에는 막 그렇게 저는 기도 끝나고 얘기하고 있는 중 보니까는 제 주머니에 슬쩍 뭔 걸 넣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뭘 넣는가 봉투를 넣던데 끝나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는 봉투를 넣었어요. 봉투. 그래가지고 이런 봉투는 나를 주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드려야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펴봤어. 얼마가 들었는가. 꽤 들었어요. 꽤 많이 들었어요. 꽤 많이. 그래가지고 되게 찔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반씩 나눠가 줍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입이 찢어졌어. 담임 목사님은 다 삐집니다. 강사 주면 다 삐져. 여러분 담임 목사 주면은 담임 목사 안 삐지는데 늘 저는 교회 가서 집회들에 강사가 은혜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 것도 준비하고 또 강사문의 것도 준비하면 내가 잘 받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교회 역사상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마지막 끝나고 나서 야, 제가 지금 집회 끝났어요. 마지막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딱 여러분 당회장실에 갔더니만 거기에 감사 봉투가 2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봉투를 주고 갔대. 그러면서 야, 허 목사가 참 은혜가 있나 보다. 여태까지 우리 붕했는데 이 강사 위에서 봉투 주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지금까지. 그 교회는 저는 10주년 된 교회. 10주년. 저는 교회 개척해서 그래도 은혜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당보다 더 멋있게 줬어. 교회당을. 돈도 없는데 교회당을 멋지게 줬어. 그들은 정말이에요. 건축업자를 잘 만나가지고 건축업자가 돈도 미리 안 받고 자기가 투자해서 지어준 거야. 지어놓고 나서 갚으라고. 그렇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쓰는지 이게 좀 이제는 5만 불 그 기한이 2월 말이래. 그래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어. 근데 그분도 보니까 한국 청계천에 아파트 하나가 누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판매만 되면은 잘 된다고 판매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네는 자기네 교인이 헌금한 것보다도 외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단체가 되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날마다 임하셔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늘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힘을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것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삶이 조금씩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는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체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의 열정이 깊어져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자꾸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오늘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봤어요? 국제시장을 안 본 사람들은 국제시장 모르겠네 했지 그러니 끝나겠네 어쩌면은 오늘쯤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본 사람은 다 가서 봐야 돼. 가족의 손을 손잡고 가서 봐도 손해보지 않을 영화예요. 제가 지난주에 LA 갔을 때 국제시장이 아주 잘 됐다가지고 가서 본 사람마다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도 우리 사람 데리고 지난주에 시간 돼서 한번 국제시장을 보러 갔죠.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일주일 연장인 거 연장 신문에 보니까 일주일을 연장했대. 왜 그러냐면 왜 은혜를 받고 왜 눈물을 흘릴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이제 그 흥남부두에서 다 그 배철수에는 함선이 철수합니다. 그때 엄청난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죠. 한계는 있잖아요. 사람 태우는 한계. 그때에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 함선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 네 동생 손 꼭 잡고 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꼭 잡고 올라갑니다. 먼저 아버지와 부인은 다 승선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 동생 잡고 올라오다가 그만 이 동생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 올라와가지고 동생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찾으러 내려갔잖아요. 다 올라왔다가 남들은 지금 타지 못해서 막 아우성거리는데 그 딸 찾으러 내려갑니다. 그런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 영화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피난길이 험했는가. 아버지가 찾아 내려간 사이에 이제 배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이 독수 아들에게 부탁한 거 있었어요. 야, 네가 이 집안의 장남이다. 장남이니까 장남 역할을 잘해야 돼. 네 가족을 잘 보살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족을 꼭 지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가 가장이야. 이제는 네가 어리지만은 7,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독수에게 그렇게 강조를 해서 네가 가장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아버지가 내려갑니다. 아버지 내려가고 배는 떠나고 이제는 부산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죠. 덕수가 성장하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구두 닦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랑합니다.
그 당시 60년대에 한국에서는 또 독일에 광부를 보내잖아요. 간호원도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때부터 좀 경제가 좋아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죠, 감동. 광부 생활들, 또 독일의 간호원으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합니까?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끝날 때 오면 그 덕수는 자기 형이지만은 자기 동생 서울대 합격해서 서울대 공부시키지, 또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독일 광부를 가는 거예요. 독일 광부 가서 정말 뼈아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여동생 시집갈 돈이 없다는 거야. 시집갈 돈, 그 시집갈 돈 미처 마련해서 월남전에 가가지고 또 총상 맞아가지고 다리가 절름절름 다리를 또 저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날 잔치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방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진을, 그 꽃분이네 가게를 계속 했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랑 약속했거든요. 덕수야, 아빠가 꼭 꽃분이네 가서 만나자. 자기 고모가 운영하는 꽃분이네 가게, 그렇지, 꽃분이네 가게가 잘 된다고 그래요. 국제시장에 꽃분이네 가게가. 아버지 그 가게 팔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파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했거든. 돌아오고. 우리 80년대에 한국에 살았던 분들 80년대에 가장 우리 눈물 흘렸던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들. 이산 상봉 가족들, 그렇죠? 가족 찾기, 이남에서 또 북에다 두고 또 유교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막 이뤘던 가족 찾을 때 정말 감동이, 그거 보면은 정말 그때 감동이 되살아나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 만나는 감격들,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도 보니까는 만나는 감격, 미국으로 입양되어 와가지고 만나는데 정말 감동이야. 여기가 운동장이 아니라고 그랬지. 여기는 내 손을 꼭 붙잡아야 돼. 그 말할 때 자기 동생인 걸 알고 막 오열하지, 오열해. 근데 마지막 아버지 사진을 펴놓고, 아버지, 내 약속 지켰지? 내가 잘 살았지? 사랑하는 아이들 잘 내가 키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버지, 근데 나 할 말 있는데 정말 나 힘들었어요. 힘들었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이민 삼에 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힘든 것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약속들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면은 물질도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어 증인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덕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